초라한 상태로 머물러도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뭐 찬양 가사기도 하죠.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는 인생이죠. 문제의 연속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을 제대로 풀기만 하면 우리가 회복이 되고 또 큰 성장이 있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 수 있느냐, 풀기만 하면 전화회복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잘 풀어야 되겠죠. 중세 교회에 침체가 있었습니다. 교회도 침체가 있게 되면은 발버둥 치게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다시 부흥이 일어날 것인가. 그럼 부흥의 길이 뭐죠?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하면서 주께 돌아오는 거죠.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백성들이 겸비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그 땅에서 고쳐주신다고. 그러니까 주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건데 중세 교회가 침체했을 때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징을 찾았어요. 상징이 뭐냐? 그 이스라엘의 상징이, 믿는 자들의 상징이 예루살렘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그래서 십자군 운동을 일으킵니다. 7차에 걸려서 전쟁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뜨거운 열정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막 온 유럽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뭐 어떤 선교단체는 백투 제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뭐 돌아가자. 뭐 이것들 중에 상징이에요. 그죠? 이런 거 하니까 사람들이 막 뜨거워져가지고 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슬람이 살고 있었는데 날벼락이죠. 침공이 되는 거고. 와가지고 의미가 퇴색됐습니다. 와가지고 약탈하고 방화하고 난장판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과 기독교가 이렇게 사이가 너무 안 좋은 이유가 십자군 전쟁의 그 뒤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잘 보세요.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는 길이 십자군 전쟁입니까? 상징을 선택한 거죠. 본질로 돌아와야 되는데, 본질은 회개인데, 주께로 돌아가는 건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항상 대적이 세 개 대적이 있거든요. 하나는 애굽이고 하나는 바벨론이에요. 그 또 하나는 옆에 있는 옆구리 같은 게 블레셋. 블레셋은 찰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히는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는데 하여튼 졌습니다. 졌더니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문제 제기는 참 좋았습니다. 보세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답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주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건데 거기서 원인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원인을 엉뚱하게 찾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졌구나. 상징을 찾은 거죠. 상징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임재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근데 언약궤 들고 나온다. 지성소에 있어야 될 언약궤를 들고 나와서 전쟁터로 들고 나가면 하나님 거기 임재하시나요? 상징이죠. 상징.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과 같이 사용하는 거죠. 수호신과 같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더 크게 지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 신앙이라는 건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거든요. 관계거든요. 관계로 만나야 되는 건데 좀 일이 안 되면 그러죠. 자동차가 뭐 부딪혔다 그러면 꼭 성경책 뒷좌석에 갖다 놓은 사람 있죠. 성경책이 없어서 빡치기 당했어 뭐 이러고. 그죠? 뭐 이게 어려움 당하면 뭐 십자가 목걸이 안 해가지고 그렇다고. 다 뭐예요? 상징 찾는 거죠. 이거 뭐 간단한 얘기지만 실제로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내가 어려움 당하게 되면은요, 내가 새벽기도 안 나가서 이랬다느니 뭐 꼭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주님을 진짜 만나는 그거보다는 상징적인 것에 마음을 둘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러다가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임재는 언약의 상징이 임재인데 그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결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하신다 그랬죠. 이거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말씀 없는 의욕, 이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말씀과 대비되는 게 의욕이에요. 내 뜻대로, 내 소망대로. 사실은 엘리 제사장 시대 때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말씀의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말씀이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3장입니다. 그 앞 3장 19절부터 4장 1절 그 앞에 동그라미 된 상반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이 자라나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거를 증명해 줬어요. 이유가 뭐냐? 그 사무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다 성취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면은 다 성취가 되었다.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다 알았습니다. 선지자가 말씀하는 종 아니에요. 사무엘에게 말씀이 있다. 이거 다 알았다고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지를 사람들이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절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그러면 전쟁을 앞두고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이 다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도외시해 버리고 그냥 멋대로 나가는 거예요. 멋대로. 여기 전쟁터에 나갔는데 말씀 듣고 나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나갔다 그러죠. 4장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여기 기도했단 말 없죠? 말씀 들었단 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은 있다는 걸 알지만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의욕을 가지고 나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의욕만 있으면 다 되는지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에베네셀 아벡 여기는 들판이거든요. 여러분 들판에서 전쟁을 하면은 힘이 센 쪽이 이깁니다. 수가 많은 쪽이 이겨요. 그리고 무기 강한 쪽이 이겨요. 왜냐하면 전면전이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철기 문화 가지고 있고 이거 뭐 당연히 이기게 돼 있죠. 그런데 이런 싸움을 왜 해요? 거기다가 그 블레셋은 전형을 갖췄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전형이 뭐예요? 그러니까 진법이죠. 이렇게 질서가 딱 있는 거예요. 줄도 맞추고 그저 이렇게 로마 군병 같이 진열을 해서 열을 맞춰가지고 공격을 하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죠? 그냥 의용군이에요. 와 하고 모이는 오합지졸들. 만약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전쟁을 한다면 오합지졸 될 거야. 그죠? 싸우자 그러면 그 여자애들은 이러고 올 거 아니야. 그죠? 뭐 갖고 할까? 뭐 행주치마? 거기다 돌멩이나 들고 올까? 그러니까 진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느낌 가지고 뜨거운 느낌, 이길 것 같다는 느낌, 사기, 의욕 이렇게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100점 100패죠.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그러니까 말씀 없는 결정, 기도 없는 결정, 오로지 내 느낌, 뜨거움, 욕심, 뭐 소망, 대책 없는 확신 이런 거 가지고 막 하면은 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뭘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뭐 어떤 결정을 내린다든지 뭐 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에 도전을 한다든지 뭐 사역을 한다든지 하면은 말씀을 듣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의욕 가지고 해요? 자기 아이디어 가지고 하냐고. 그러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말씀 없이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 놓으면 이런 상징이나 붙들고 나가는 이거 뭐 100점 100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 졌어요. 그래 이게 상징 들고 나가다가 졌다고. 그럼 뭐 우리 인생은 실패하는 게 인생 아닙니까? 패하고 실패했으면 실패한 상태에 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시면 그 초라한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나는 실패할 수 없어. 나는 초라할 수 없어. 그래서 급하게 답을 찾는 거예요. 빠른 해답을 찾는 거예요. 그게 뭐였죠? 빠른 해답을 찾는 게 하나님 언약궤 갖고 오자는 거예요. 상징을 갖고 오자.
여러분 되게 빠른 그 해답은 가짜입니다. 그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박국서 2장에도 보면은 그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기다리라. 3절에 기다리라. 4절에 보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견디는 거. 기다리면서 견디는 게 믿음이거든요. 에무나. 그래서 좀 바닥에 있으면 어때요? 바닥에 있으면서 좀 기다려야죠. 여러분 신앙인들 가운데 그래요. 어떤 때는 뭐 교회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막 부흥하고 싶은데 하나님 부흥을 안 주실 수도 있죠. 그리고 좀 작은 상태로 좀 있으면 안 돼요? 안 그러냐고요? 하나님께서 막 기도를 했더니 막 돈을 막 쏟아 부어주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좀 가난한 상태로 머무르게 만들 때 있어요. 그럼 좀 가난하게 좀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처녀 총각들 하나님께서 좀 외롭게 지내라고. 왜냐하면 그래야 주의 일도 하고 인도 선교도 보내고 인도 선교 준비 현장도 하고 그러라고 좀 혼자 있으라고. 근데 웬 난리야, 그죠? 달리치면서 무슨 소개팅 한다느니 뭐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그거 아직 멀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좀 비참한 상태로 좀 있으면 안 돼요? 초라한 상태로 있으면 안 되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낮은 상태로 머무르게 만들 때는 낮은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죠. 우리가 부끄러울 때 있잖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치를 당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수치를 당하는 상태에 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주님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졌어요. 4,000명 죽었어. 그러면 널브러져 가지고 좀 울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왜 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찌해야 됩니까? 이러고 죽치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 안 보냈겠어?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라. 그게 필요한 거라고요. 어떤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 보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말씀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확신 주시고 그게 평생의 추억이에요. 평생의 확신이 된다고. 좀 머물러 있으면 안 되냐고. 근데 우리 너무 급해요. 이렇게 낮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걸 못 견뎌가지고 자꾸 답을 찾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상징 찾는 거죠. 언약궤 들고 나가자. 그럼 승리할 것이다. 이게 다 문제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때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억지로 뭐 잘 되는 척하지 않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안 되게 만들 때도 있어요. 낮게 만들 때도 있고. 성교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교가 그래도 이렇게 잘 순종해서 이끌어왔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뭐 네팔 1차 선교 같은 데 가보면 일주일 내내 차만 타고 다녔어요. 차만 타고 다니고 선교 1시간도 못했어. 그냥 어디 내려가지고 뭐 어느 마을에 갔었나 뭐 그냥 땅을 밟기가 힘들었어. 비행기 타다가 버스 타다 왔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근데 그런 사람 없었어요. 물론 1차니까 그 성교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런 거지. 그러다가 우리는 가만히 있었다고. 의미 없는 무의미한 것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이게 뭔가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몇 차 걸쳤더니 하나님께서 하나씩 보여주시더만 그 다음에 한꺼번에 이렇게 확 부어주시는 은혜도 있고 그러더라고. 성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시원하고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기분 좋게 끝나야만 되나요? 좀 기다리면 안 돼요? 언젠가 하나님이 주실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상징 들고 나오는 일들 없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거기서 열심히 발버둥을 쳐야죠. 하나님 뜻을 붙들고 헌신하기 위해서 나가는 건 중요하지만 빠르게 자기가 답을 찾는 것, 언약궤 들고 나오면 이긴다는 상징으로 싸우는 것들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라한 상태에 머무르고 실패한 상태에 머무르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불쌍해 보여요. 제발 좀 불쌍해지라고. 불쌍한 게 왜 나빠요? 꼭 안 불쌍해지려고, 그죠? 괜히 그냥 어려운데 화장하고 다니고 뭐 있는 척하고. 좀 불쌍해지라고요. 불쌍해지면 되잖아요. 좀 가을 되면 외로워지는 척 해요. 왜 그런지 척. 마치 안 외로운 척. 그냥 약해지면 약한 척하면 약해지면 어때요? 약해지고 외로워지고 부족해지고
인간이 다 그런 건데. 그래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죠. 하나님 불쌍해져 보여요. 요즘에 하나님이 내가 되게 불쌍해 보이는가 봐요. 요즘에 좀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계속 불쌍해야죠. 그죠? 목도 맨날 잠기고. 불쌍해야죠. 불쌍하면 안 되나? 뭐 아닌 척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불쌍해 보이는 걸 승파란 걸 니조마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적이 나타나요. 이스라엘이 지금 기적이 없고 기적적인 패배만 있죠. 이유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가면 쓰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단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없는 의욕 그거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넘어지잖아. 넘어지면 그냥 피 흘리는 상태로 계세요. 우는 상태로 좀 계세요. 울 때는 울지 마.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울어야 돼요. 슬프면 울어야지. 왜 울지 말라 그래. 그냥 울어요 많이. 엉엉엉 울라고.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괴로우면 괴롭다 그러고 답을 모르겠으면 답을 모르겠다 그러고 빠른 답 찾지 말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반드시 건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상징을 가지고 이제 언약궤 들고 나가니까 인간의 그 꾀죠, 꾀. 일시적으로는 힘을 얻습니다. 근데 이거는 오래 못 가요. 가짜니까.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여기 하나님 언약궤를 들고 왔더니 이스라엘 진영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큰 소리로 외쳤대. 와 하고 사기 충천했죠.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다고. 하나님 언약궤를 들고 나오니까 와 하고 사기 충천해지는 것 같고 야 그 진작에 들고 나올 걸 이거 왜 안 들고 나왔지? 이런 생각이 들죠. 거기다가 상대편 적국인 블레셋도 기가 죽었죠. 그 외치는 소리에 이게 웬일이야? 그랬더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들고 나왔대. 그러면서 저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이제 미신을 섬기니까 하나님 들고 나왔네. 그래서 얘네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은요.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긴 거냐 하면 이런 거예요. 원래는 크레타 섬이라고 그리스 그 남쪽 섬이 있죠. 크레타 사람들이에요. 그레데라 그러죠. 그레데. 신약에는 디도서에 보면 그레데인 거짓말 많이 하는 속이는 자들. 크레타 섬 사람들이에요. 얘네들의 목표는 어디냐면 이집트예요. 어떻게 하면 이집트에 들어가가지고 여기를 점령해서 그 풍요로운 땅에서 살 수 있을까? 얘네들의 꿈은 이집트예요. 애굽. 근데 애굽이 약하지 않죠. 엄청 센 나라예요. 그래서 이 해적대들이 얘네 해적들이거든요. 배 타고 와가지고 애굽에 들어가서 침공을 하는데 거의 져요. 100점 100패야. 그러면 집으로 돌아오기 이전에 잠깐 머무는 그러니까 그 해적대들 산채 같은 데가 어디냐? 그게 5개 도시예요. 그래서 5개 도시를 만들었는데 성이죠. 가드, 가사, 에글론, 아스글론, 아스돗 이렇게 5개. 이 5개 도시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상하죠. 어떤 때 보면은 블레셋이 있다가도 없다가 막 그러죠. 그러니까 너무 세가지고 애굽에 침공해서 성공하면은 다 거기가 있는 거예요. 이 산채는 비어 있고. 그리고 또 상태 안 좋으면 또 본국으로 가요. 배 타고 크레타 섬으로. 그게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은 있다가 없다가 어떤 때는 엄청 세졌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상처, 어떤 자격지심은 어디예요? 애굽. 우리는 애굽하고 싸우면 100점 100패야.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소문이 들려와요? 애굽을 깨고 나왔대. 애굽 군대를 전멸시키고 나왔대. 그 홍해에서. 그 소문으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그래서 애굽을 전멸시키고 나온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린 죽었구나 하고 기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깡패들이잖아요. 깡패들의 특징은 또 뭐예요? 계속 기가 죽나.
또 스스로 또 격려하고 막 그러죠. 으쌰으쌰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가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계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야, 대장부되라. 우리 같이 서로 격려하겠죠.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랬겠죠. 걔네들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다곤 충만하십시오. 이랬겠죠. 다곤을 믿었으니까. 그러고 나가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전쟁에서 4천 명 죽었는데 여기서 3만 명. 3만 명이면요. 한 지파 수가 한 4만 몇천 명이었거든요. 한 지파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큰 패배였어요. 엄청 큰 패배. 이러고 깨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죠? 근본적인 이거예요. 이런 상징 들고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가짜 들고 나가면 잠깐은 사기 충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기 충천, 블레셋의 사기 충천. 그거와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신감, 블레셋의 자신감. 우리 교회가 그런 걸로 싸우면 되겠어요? 맨날 모여가지고 그 걸기대회 하는 거예요. 걸기대회. 요즘 우리나라 되게 많이 하죠. 광장으로 모여라, 서초동으로 모여라. 교회도 그거 하고 있죠. 그죠? 모여라. 세대계라고. 누가 더 많냐, 이러고. 우리는 서 있는 숫자고 니네는 앉아 있는 숫자다. 서면은 9명 들어가고, 앉으면 5명하고 못 들어.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게 그 싸움이었어요. 새 싸움. 그죠? 사기 갖고 싸우는 거. 그러면 믿는 우리들이 이런 싸움 벌이는 거가 맞냐고요?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기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또 졌어요. 상징 들고 나가다가. 이스라엘의 능력은 어디냐면 하나님께 있거든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 3가지를 했죠. 예배, 기도, 성교. 여러분들 인생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할 때 원인을 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일어서야 반드시.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만 하고 있으면 곧 일어서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예배에 하나님 임재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 성령 충만해진다고. 그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가짜이면은요, 그냥 한껏 기분만 좋은 거야. 성가대가 3,000명이 성가대하고 이러면 기분 좋은 거야. 와, 되게 대단하네. 크게 건물 지으면 와, 대단하네. 사실 그건 본질은 아니거든요. 상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죠. 중세 교회가 상징 추구하다가 십자군 전쟁하다 망했어요. 망했잖아요. 그 이후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시죠? 그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십자군 전쟁 이후에 300년 동안 아주 개판이에요. 개판. 왜? 본질로 찾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 당하고 넘어지고 깨지는 게 우리잖아요. 상징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임재로 돌아와야 된다고. 예배기도 성교로 돌아와야 된다고. 그러면 살아나요. 홈리와 비나스 죽고요. 그 아버지 엘리도 98세에 죽죠.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그때 비나스의 며느리죠. 비나스의 아내 임신을 했는가 봐.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그 소리 듣고 배에 힘주다가 애 낳고 죽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던 백성은 다 죽어요. 그죠? 이 가짜들은 다 죽어요. 그러면서 비나스의 아내가 하나 깨달은 게 있죠. 문제는 영광이었어.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 임재라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 없는 예배 계속 드리면 망해. 그거예요. 그 이가봇이라고. 영광이 떠났다고. 영광은 임재거든요. 하나님 임재가 있어야 돼.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 보면 모세가 그렇게 요청하죠. 하나님 주여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럴 때 뭐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얼굴 보여주세요. 그런 걸로 느끼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뭐 빌립같이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뭐 이런 것 같이 보이잖아요. 꼭 그래요. 우리 느낌이.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우리 하나님 보면 우리 죽어요. 영광을 보는 게 뭔지 19절에 답이 나와. 출애굽기 34년 19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게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는 걸 보는 게 영광을 보는 거예요.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 베푸는 걸 보는 게 영광을 보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보면요. 아까도 우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자기 죄를 자복하고 나갈 때 뭐 이렇게 찬양할 때 회개의 영이 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통해하면서 회개해요. 여러분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마음을 만져주시는구나. 터치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깨져서 나오는구나. 그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의 문이 막히는 거 아세요? 근데 기도를 잘 못했어. 답답한 거야. 기도는 하고 싶은데 뭐가 이렇게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촬영에 갔던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기도의 문을 탁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셨구나. 기도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이 지금 오늘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구나. 기도의 문이 열린 시간이구나. 하늘 문이 열려 있구나. 이제 저 사람에게 응답이 기다리겠구나. 그걸 보고 있죠. 그게 영광을 본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에 예수님 거절하고 핍박하고 그랬던 사람, 뭐 대표적인 게 사울 같은 사람. 다메섹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되잖아요. 그걸 본 사람들이 뭘 본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본 거예요. 주의 영광을 봤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구원을. 변화를 바라보는 거라고.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면요. 반드시 영광이 드러나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감동이 있어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면 이게 아니에요. 그냥 가면 다 봐요. 맨날 은혜 보고 뭐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면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다 들려와요. 그냥 누가 간증하는 소리가 다 들려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렇게 했더니 승리했다. 그런 게 그냥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은혜 받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새 힘을 얻고 그래서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 임한 교회예요. 쉐키나의 구름이 임한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 뭐 저부터 시작해서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넘어지고 깨지고 한 사람들인데 그때마다 괜찮아요. 뭐 그게 인간 아니에요. 빠른 답. 내 꾀 갖고 상징 붙들라 그러지 말아요. 솔로몬이 상징 붙은 건 건축이었잖아요. 건축. 이렇게 막 건축하고 인간적인 이벤트 벌리면요. 내부 결석이 일어나고 나중에 결과물이 남잖아요. 남는 장사같이 보여요. 근데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다 메말라 버렸어요. 하나님 임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낙성식에서만 임재가 있고 그 다음에 임재 있었단 말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 실패와 내 넘어짐이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마음이 되면은 주님이 찾아오시거든요, 우리. 그리고 우리를 만져주셔요. 그럼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벗어나게 해달라 자꾸 그러지 말아요. 초라하면 어때? 여러분 초라할 때 주님과 머물러 있는 그 경험이 있어야 돼. 그래 여러분 나중에 크게 쓰임 받아요. 고난 당할 때 하나님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고난에 주님과 머물러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언제 은혜 받은지 알아요? 광야에 있을 때, 머물러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서 뭐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있어요? 감옥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 그게 사도 바울 맞는 거라고요.
여러분 쉽게 상징으로 벗어나려고 그러지 말아요. 언약궤 들고 와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주님과 이렇게 관계 깊이 맺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어느 순간인가 일어섭니다.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가짜는요, 와 하면서 걸기대 하면은 으쌰으쌰 하면 잠깐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며칠 못 가요, 그거. 나중엔 더 큰 패배합니다. 그냥 의욕 갖고 나갔을 때 4,000명 죽었지만 가짜 상징 가지고 사기 올라가서 나가면 3만 명 죽어요. 한 지파 멸하듯이.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지금도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임재입니다. 임재,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그리고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합시다.